하나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롯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또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떤 연약한 모습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한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이 그랄이라는 땅입니다. 그 땅에 왕이 있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했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 이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사실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거짓말이 발각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읽어드리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뭘 하고 있죠? 남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볼까요?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뭐라고 말하죠? 이 사라는 실제로 내 이복 동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실은 이 인구가 지금보다 많이 적었기 때문에 이 근친이 문화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복누이와 결혼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도 이복누이가 맞다고 해도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모습입니까? 본인의 잘못을 변명하고 있고 남을 탓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아비멜렉 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9절 말씀에 보면 그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변명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장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한국 교회로 성장해가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매 순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고 우리를 돌아보고 성장하고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참 연약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걸어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이 굳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각자의 위치에서 음성과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와 이 간구,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중한 간구의 제목들, 소원들, 꿈과 비전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제 수능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입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능 이후에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신앙 안에서 이 젊음의 때를 잘 보내게 하시고 각자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꼭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태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태문을 열어주시어서 자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계속해서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참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드려진 모든 예물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